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10월 22일은 무슨 날이었죠? 1844년에 예수님께서 그날 오신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계절은 비슷합니다.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재림 신자들은 추수할 시간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만나러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좀 마지막 사건 중에 한 부분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10장 1절. 자,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장.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 봄비 때라 그랬는데 언제 내리는 비입니까? 봄비니까 뭐 봄에 내리겠죠? 근데 이 봄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 비입니까? 늦은 비입니까? 이게 왜 늦은 비에 봄에 오는데? 가을에 와야지. 무엇을 추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벼를 추수한다면 봄비는 뭐예요? 이른 비죠. 왜? 곡식이 발하는 데 필요한 비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가을에 저 벼를 다 추수하고 나면 논을 놀립니까? 거기다 뭘 심죠? 보리나 밀. 겨울 동안 자라서 언제 추수합니까? 봄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 보리와 이 밀은 봄이 추수 때가 되는 거죠. 그죠? 가을이 파종기가 되고, 그죠? 가을에 파종해서 다음에 봄에 수확을 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봄비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그럼 우리 복음성경 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 중에 상당히 많은데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지금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그 새 복음 성경은 528쪽인데 옛날 성경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옛날 책을 보시는 분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새 책을 보시는 분은 내릴 것이다. 뭐가 맞습니까? 맞다기보다 뭐가 최신입니까? 내릴 것이다가 최신이죠. 옛 버전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다고 새 버전은 새 책은 내릴 것이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느냐? 번역상의 실수입니다. 제가 이 영어를 보니까 is coming에 is coming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현재 진행 내리고 있다예요. 그런데 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그 뒤를 읽어보면 말이 안 맞아요. 내리고 있으면 말이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럼 현재 진행형으로 화이트보이는 쓰셨는가?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시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딱 잘라서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 이렇게 되지 않죠? 물론 아주 강하게 표현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곧 올 것이다. 곧을 강조하려면 현재 진행형으로 쓸 수 있어요. 현재 진행. 네. 자, 그런데 그 시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늦은 비를 뭐 하지 말라고요?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기다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기다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부르는 거지. 네. 자, 그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어떻게 하라고요? 봄비 때에, 다시 말하면 이제 바꿔서 늦은 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봄이에요. 지금 가을이에요. 자, 지금 가을이면 내리면 무슨 비예요, 이거? 가을비. 자, 봄이에요. 내리면 무슨 비예요? 봄비죠. 때 되면 내리는 거예요, 비는. 때 되면. 그런데 여기 뭐 하라 그랬어요? 스가랴 10장 1절은 구하라. 아니, 때 되면 내리는데 뭐하러 구해요? 때 되면 내리는데. 때 되면 내리는 거요. 근데 뭐하러 구해? 때 되면 내리는데. 시간 되면 오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오늘날 많은 재림교회에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하고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재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택함을 받을 때 두 가지의 시험을 했어요. 하나가 뭡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문둥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네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이 지팡이를 뭐 해라? 놔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또? 뱀.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재림 성도들이요, 딱 팔짱을 끼고서, 그래? 니네가 개혁을 한다고? 그래, 열매가 열리나 좀 보자. 근데 열리면 내가 거기 간다. 근데 안 열리면 나 안 간다. 딱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겠다는 거죠. 뭔가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네, 볼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보이면 끝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를 놓는 순간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것을 내 손에서 놓는 순간 저주로 바뀝니다. 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늦은 비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늦은 비는 구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도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릴 것이다. 이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응하지 않고, 그죠?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려도 모릅니다. 내려도 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우리들이 작은 빚들을 주어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그때에 모든 약속이 뭐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8장 1절의 내용입니다. 예. 자, 우리가 늦은 비를 연구할 때 항상 인용하는 예언의 신 텍스트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언의 신. 성경 아니고.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6페이지로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제목이 뭐냐 하면은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간구하라는 스가랴 말씀과 똑같아요. 자,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뭐가요? 이슬과 비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릴 것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슬과 비는 뭐 하는데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있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 주어진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일은 미뤄두고 뭐를 받으려고 그래요? 능력, 늦은 비의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요, 사단은 품성보다, 하나님의 품성보다 뭐를 원했다 그랬어요? 능력.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뭐는 되기 싫은 거예요? 품성은 되기 싫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보좌를 높이는 거죠. 보좌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 과시하는 거예요. 뭐는 안 하고? 품성은 안 하고. 그런데 이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재림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거절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이방인한테 거절당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가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로 와야 되는데? 능력 있고 왕으로 와야 되는데 맨날 수수한 옷 입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이런 거는 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권위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막 부리고 사람을 부리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종으로 왔어요. 종. 사람의 종. 완전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절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존재해서는 우리가 죽겠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침묵시키는 죽음을 택한 거죠. 자, 여기를 좀 더 내려가면요.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거 뭐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고요. 좀 더 내려가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반복됩니다. 스가랴 10장 1절이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계절이 되면 당연히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만족해하며 쉬고 있지 말라. 그것이 내리기를 기도하라. 씨앗의 성장과 완성은 농부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만 곡식을 여물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의 정신적 작용과 우리의 믿음의 활용을 요구한다.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자신을 축복의 통로 속에 세워 놓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축복의 통로라 그랬는데요. 무엇을 받을 축복의 통로입니까? 지금 늦은 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또 더 나아가서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를 볼 그러한 통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기회가 뭐냐? 뒤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장막회와 같은 교회의 집회들, 가정 집회소의 모임들, 영혼을 위해 개인적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회들이다. 오늘 여러분 왜 여기 오셨어요? 늦은 비라고 그러면 좀 거창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 일단 여러분 뭐는 하셨죠? 참석. 자, 그런데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앉아있어야죠. 자, 그럼 뭐 해야 되냐? 단지 열리는 모든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혼의 축복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대집회나 지역의 집회들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많은 양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법칙이 아니다. 그 여건들은 은혜의 소나기가 흡족하게 쏟아지기에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비가 내리도록 명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188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1888년에 대청에 왔으니까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겠지.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뭐를 못 받아요? 성령을 못 받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습니까? 간청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간청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섭리의 일상적인 역사하심에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완성시키는 늦은 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 등을 이루어낼 것이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말씀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는 방법을, 늦은 비 받는 방법을. 자,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끊지 않고 계속 연이어서 읽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성령의 계속적인 교통하심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다른 상징으로 제시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스가랴 4장 1절로 4절, 6절, 11절로 14절을 인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구속의 역사 가운데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을 인용한 장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구속의 역사라면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뭐요? 사도행적, 그 다음에 각시대 대쟁투, 또 거기 곁들여서 산상보훈, 실물교훈. 이 속에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이 전부 다 인용됐어요. 여기는 1절, 4절, 6절, 11절, 14절 부분적으로 인용했는데 거기는 1절로부터 14절까지를 14절을 다 인용했어요. 어딥니까? 자, 힌트를 드리자면 빛. 빛이 어떻게 나죠? 지금은 전기로 나지만은 옛날에 빛이 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밤에 불 켜려면 뭐 필요해요? 기름. 자, 그럼 어디예요? 실물교훈 중에서 열 처녀의 비유. 지금 우리가 늦은 비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스가랴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열 처녀의 비유. 자, 봅시다. 열 처녀의 비유 나와요. 열 처녀의 비유는 맨 마지막이죠. 네. 자, 407 페이지, 408 페이지, 실물교훈. 자, 스가랴 4장 1절로 14절, 408페이지 쓴 데서 네 칸을 내려오면 나오죠? 네, 1절로부터 14절을 전부 다 인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은 언제예요? 4장 1절로 4절, 그리고 6절, 11절로 14절만 간단히 인용했는데 이 실물교훈은 열처녀 비유에서는 1절로 14절을 전부 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인용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한 공통점. 여러분, 미련한 처녀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련한 처녀. 물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 리뷰 앤드 헤럴드 1800, 이게 아닌데. 네. 리뷰 앤드 헤럴드 1800 제가 이 열처녀 비유를 좀 자세하게 연구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네. 1890년 8월 19일자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로 표상된 교회의 상태는 라오디기아 상태로도 말하여지고 있다. 여러분, 라오디기아 상태라 하니까 아주 타락해가지고 저렇게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처녀라 그랬죠?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죠?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는 무리가 어떤 사람으로 표상됐어요? 처녀로 표상됐어요. 처녀. 그냥 막 신앙하는 사람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기아 상태입니다. 이것은 미련한 처녀. 근데 왜 미련한 처녀와 그럼 슬기 있는 처녀가 갈렸느냐? 알다시피 왜 갈렸습니까? 왜 미련한 처녀가 되고 왜 슬기로운 처녀가 됐어요? 기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읽어보니까 물론 그 말이잖아요. 예, 그 말이잖아요. 뭐 부족하든지 뭐 있든지 없든지. 예.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 하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만나러 갔을 때에, 이것은 1899년 10월 31일 리뷰 앤드 헤럴드의 말씀인데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만나러 갔을 때 그들의 등불은 손질되고 심지가 다 타버렸다. 분명히 현명한 5사람과 어리석은 5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외모는 모두 준비되었고 흰옷을 입고 등불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 5명의 처녀만 슬기로웠다. 이 사람들은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죠? 비상사태라고 나오죠? 여기는 비상사태. 자, 근데 그 비상사태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했는데요.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 병에 기름을 채워 둠으로써 지연 대책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은 이 선견 지명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를 찾아보니까는 말 그대로 선견 지명이에요. 근데 사실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다섯은 예언에 눈이 떠져 있었지만 다섯은 뭐예요? 예언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오늘 예수가 온다고 다 그렇게만 믿은 거예요. 좀 더 예언을 깊이 살피지 않고.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예언을 살피면서 혹시 조금 더 지체될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의 차이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 신앙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재림교회에 앉아 있어도 내 신앙하는데 오늘 신앙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일은요, 부족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예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을. 교회가 무슨 운명이 지어졌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교회가 운명 졌어도 나만 알고게 되면 되지 뭐. 나만 신실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었건 준비되지 않았건 부족한 간에 기름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기름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됐어요. 그럼 기름은 뭡니까? 열처녀 비유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 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407페이지에, 그죠? 407페이지. 예,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물론 늦은 비도 되지만 이른 비도 되고 늦은 비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늦은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장을 읽어보면요,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시에 받을 준비를 해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우리 강영재보다 제가 키가 크죠? 예? 근데 우리 백형제 옆에 제가 쓰면 어떻게 돼, 제가? 예? 적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상대적이라 그래요. 상대적. 절대적인 건 뭡니까? 절대적인 것. 중간이다. 뭐하고 비교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적인 건요, 자꾸 비교하면 변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변해. 그죠? 나보다 더 키 큰 사람 나오면 내가 키 작아지는 거예요. 또 나보다 키 작은 사람 만나면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 자체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오면 무슨 비? 이른 비. 나중에 오면 늦은 비예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요. 먼저 오면 이른 비, 나중에 오면 늦은 비예요. 그러나 그 두 개는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를 받게 된다면 무슨 비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늦은 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 외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여기 집사님도 계시면 한 50년 믿는 사람도 있어요. 50년. 근데 이 사람은 그 큰 애침 듣고 나왔을 때는 몇 달 안에, 초기 문집에 그랬죠? 몇 달 안에 익어버려요. 그냥 몇 달 안에. 우리는 50년씩 걸렸는데, 그래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50년 걸렸는데 얘는 왜 이렇게 빨라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거 어디 나와요? 품꾼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누구는 이른 아침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품삯을 누구부터 줬어요? 맨 나중 온 사람. 한 달란트를 딱 주니까 저거 봐라, 저거 1시간도 안 했는데 한 달란트네. 그러면 나는 더 주겠지. 근데 나도 또 한 달란트. 예, 데나리온. 감사합니다. 네. 데나리온입니다. 달란트 아니고. 예. 자, 하여튼 똑같이 받았어요. 나는 더 일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예, 선물입니다.
선물 조그만 거 줬다고 왜 나는 조그만 거 주느냐고. 그런 거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원이 이게 작은 선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줬는데 감사해야죠. 지금 남의 거 보고 니께 크네, 내께 작네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 지금 이 열처녀에서는 뭐로요? 뭐로 상징됐다고요? 성령. 그런데 다른 말씀을 읽어보면요, 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리뷰 앤 헤럴드 1899년 10월 31일자에는 기름은 하늘에서 보내지는 거룩한 은혜이다. 기름이 뭐라고요? 거룩한 은혜. 거룩한이 붙었다는 것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와그너 존스가 기별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크신 뭐를? 자비를 베푸사 뭘 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거 주는데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름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기름은 하늘에서 보내지는 거룩한 은혜이다. 자, 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혜의 기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매일의 과업을 행할 용기와 동기를 공급해준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 성경 진리에 대한 지식을 뜻함은 가졌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일정한 의식과 외형적 의무는 행하였으나 그들의 봉사에는 생명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는 의의 태양빛이 없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품성, 모습과 외모를 닮아가게 하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입니다. 233, 234페이지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할 때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러니까는 기름이 없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은혜의 기름은 그냥 늦은 비 때 달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왜? 말 그대로 이른 비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 비는 역사해봐야 이른 비밖에는 안 됩니다. 이른 비가 역사하고 있는 그 알고 그 영혼에게만 늦은 비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늦은 비를 위해 기도하라 이 장에 보면은 매일의 생애, 날마다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날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은 어느 순간에 가서 그걸 받기를 원하죠. 어느 순간에.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내가 지금 날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의 기름 속에서 진리의 그 기름 속에서 그저 말씀을 집회에 참석해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매일의 생애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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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처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늦은 비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교회에게. 그죠? 자, 다시 읽겠어요. 교회에 대한 성령의 계속적인 교통하심. 왜 이 교회가 여기서 나오느냐 하면은, 자,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내려보내요. 어디로 내려보냅니까? 제가 성경절 다 스가랴 1장 4장 1절로 14절 다 읽지 않겠는데, 두 감람나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름을 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촛대, 등대, 촛대. 예. 글로 내려보내요. 어떻게 내려보내요? 어떤, 몇 개의 관? 두 개의 관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라 그래서 두 기름 부은 자가 그 관을 통해서 이 촛대에다가 기름을 공급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촛대를 성소에서만 볼 수 있지만 성소 이외에서도 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7교회 시대를 보면 촛대가 나옵니다. 7촛대가 나와. 7촛대. 그 뭐를 상징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하늘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기름에 계속적으로 교회의 역사하고 그 교회는 모든 신자들에게 나누어져야 돼요. 그죠? 피를 공급하듯이 나누어져야 돼요. 그런데 다섯 천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라오디기아 상태에 빠져서 뭐의 공급이? 기름의 공급이 여의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보고 의학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동맥경화. 피가, 혈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경화. 딱딱해져서 이게 착착착착 이렇게 부드러워서 피를 계속 공급해 주는데 이게 딱딱해져서 어느 정도만 흐르고 안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압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맥박을 딱 재잖아요. 맥박에 뛰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맥박 안 뛰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맥박에 뛸 수 없다는 거 이게 경화돼가지고, 그러니까 피 공급이 안 돼서, 여러분, 사람이 피 공급이 안 되면 제일 먼저 죽는 기관이 뭡니까? 뇌입니다. 뇌예요. 동맥경화 걸려서 쓰러졌을 때, 뭐 2분인가 몇 분 안에 빨리 인공호흡하고 빨리 살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뇌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려놔도 뭐 돼요? 식물인간 됩니다. 식물인간. 뇌부터 죽어요. 뇌부터. 여러분, 라오디기아 상태도요,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동맥경화가 심해지면요, 뇌 피가 공급이 안 되면요, 식물인간 상태 됩니다. 식물인간. 지금 이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황금의 기름. 황금의 기름이 황금관을 통해 등대 주발로 비워 들어갔으며 거기로부터 성소를 밝히는 황금 등잔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거룩한 자들로부터 당신의 성령이 당신의 봉사에 헌신된 인간 도구들에게 나누어진다. 두 기름 발리운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과 무엇을? 빛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었다. 근데 우리가 요거와 비슷한 문구를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어디서 봤을까요? 초기 문집 277페이지.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힘센 천사가 뭘 준다고요? 힘과 능력. 근데 여기는 빛과 능력. 동맥경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빛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늦은 비를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늦은 비를 구하면 뭘 받을까요? 이른 비를 받으면 좋겠지만 거짓 영을 받습니다. 이게 장소가 나와요. 장소가. 여러분, 성소에서요, 오늘날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성소에서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성령을 구하지만 받는 건 뭐예요? 거짓 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 지금 우리는 성소에서 늦은 비를 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받는다고요? 거짓 영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실제로 보잖아요. 개신교에서 여러분 성령을 주십시오 하니까 무슨 영 받던가요? 거짓 영 받아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죠. 근데 그런 일이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왜? 성소에서 늦은 비를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소에서.
자, 우리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예. 초기 문제. 55페이지, 56페이지죠. 여러분, 나만 거룩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맞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 방법과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자, 우리 55, 56페이지 위에서 2019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면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이 입은 제사장의 의복이 가장자리에는 방울과 성류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의복이죠. 예수님과 함께 뭐한 자들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면요 못 받습니다. 이거 앉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늦은 비는 앉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일어선 자들은 왜 일어섰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서지만 여러분, 느긋하게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해요? 앉아서 기다리죠, 당연히. 근데 급하면요 막 일어서가지고 막 안절부절, 말 그대로 안절부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간절히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일어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다.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자, 이제 장면이 싹 바뀝니다. 나는 보좌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게 어디에 지금?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셔서 지성소 들어가셨는데 아직도 성소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도 몰랐다. 사단이 보좌 곁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며 기도는 똑같습니다. 기도는 똑같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누가요? 사단이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불어넣어 줬는데 그 안에는 빛과 능력은 있었지만 뭐는 없어요?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늘에서 오는 은혜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중에 많은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도, 12명,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자, 요한복음 6장 68절이죠.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자, 그런데요.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393페이지) 갈릴리에서의 위기장이 있습니다. 자, 요 앞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호수의 밤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5,000명을 먹이심,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벌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5천 명을 먹이시니까 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뭐다? 세상적으로 잘 살겠다.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빨리 보냈어요. 너희 먼저 가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호수의 밤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그 전날에 갈릴리 비기 전에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일로 인해서 추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광풍이.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죽게 생겼죠? 근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위기는 뭐예요? 예수님 뱃머리에서 주무셨는데 이제는 배도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죽을 뻔하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를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바로 오늘 갈릴리의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184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5만 명이 나왔어요. 재림운동에 5만 명이 참가했어요. 5만 명이. 근데 예수님이 3월 20일 날 안 와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떨어졌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더니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또 거짓말 한다는 얘네들. 3월 20일 날 안 오고. 너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간증도 하지 말고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쫓겨났죠? 여름에? 예. 근데 가만 보면 5천 명을 먹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 같아요. 막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아까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배로 보냈어요.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갈릴리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회당에서 왔어요. 회당. 384페이지에 보면은 잠시 후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가셨는데 벳세다에서 온 자들이 거기서 그분을 발견하였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서 이 교훈을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공개하려고 힘쓰셨다. 그 다음에는 392페이지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제자들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있다.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시험하는 기별입니다. 시험하는 기별. 시험하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그 기별에 대한 베드로의 답이 뭐라고요?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말이 2장에만 3번 나와요. 자, 우리 봅시다.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393페이지, 구속의 역사 759페이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며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오른쪽 단에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는 만문하여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보리까 라고 하였다. 예, 그것이 첫 번째. 자, 그 다음 한 문단 내려와서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형식주의의 노예였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다투었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고집하는 자들과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 야심적인 사람들 가운데로 타락하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모든 이전 생애에서보다 더욱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였다. 예, 여러분, 자, 지성소에서 뭘 받았다 그랬죠? 성령을 받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평화와 기쁨. 또 뭐예요? 평화와 기쁨.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과 빛과 능력이 있었다 그랬죠.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는데 내가 어디를 갔냐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는데. 예? 자, 그런데 이게 두 개면 아쉬워요. 또 다음 문단. 우리가 네게로 오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떠나서 불신의 유혹, 흑암과 사악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구주께서 당신의 놀라운 이적을 목도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함으로써 제자된 믿음을 표시하였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영혼의 닻을 잃는다는 생각만 하여도. 뭐라고요? 영혼의 닻을 잃는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이거는 닻입니다. 우리 신앙의 닻이에요. 이건 닻입니다. 영혼의 닻이에요. 이것을 잃는다고 생각만 해도 그들의 마음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너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자다. 그 말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 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배반한 베드로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의 신앙도 극한 상황에 가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주신 시련은 앞으로에 일어날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울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시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전에. 그렇죠? 십자가가 있기 전에. 네. 여기 보면 겟세마네와 십자가가 있기 전에 그랬어요. 두 단계가 전에 있어요. 두 단계 전에 셋째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단계 하면서 점점 시련을 겪게 되겠지만 이러한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주는 진리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혼에 닦아서 이 닻에서 우리는 절대로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지켜낼 힘이 없어요. 자, 열천에 비해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411 실물교원 410, 411페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글로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이는 이마에 받지만 짐승의 표는 어디로 받습니까? 이마에나 손에.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통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어요. 여기는 칠래야 칠 자리가 없어. 그러나 뭐가? 그러한 변화된 생애를 살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은 읽어드리지 않았는데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뿐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러분, 다섯째라는 뜻이 뭡니까? 다섯째. 위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넷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위로 넷이. 위로 넷이 없는데 내가 태어났으면 뭐예요? 내가 첫째지. 근데 위로 넷이 있고 내가 그 다음으로 태어나면 뭐예요? 다섯이죠. 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아. 아까도 얘기했죠. 서두에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다섯째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워 모으는 겁니다. 주워 모아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 사실 여기에 작은 빛들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각. 영어로는 조각. 그래서 성경에 무슨 조각이 있는가 봤더니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뭐라 그랬어요? 남은 조각이 있는가 보라. 또 먹는 거하고 관련돼. 또 먹는 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누구만이 이적을 경험했어요? 누구만이? 병자들만 경험했어요. 병자들만. 근데 이날은요, 먹는 날은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나갔죠? 네. 그 조각을 이제 내일은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이요, 대단한 빛입니다. 대단한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뭐라 그랬죠? 야, 그거 참 대단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뭐예요?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 다 없어져야 됩니다. 다 없어져야 돼요. 왜? 기름이 타야 뭐가 납니까? 빛이 나지. 그냥 기름 들고 있으면 빛 안 납니다. 태워야 됩니다.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에 그 성령이 늦은 비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즐겁게 주신 빛에 일치하여 우리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우리는 형식이나 외적인 조직을 의지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일깨워 주시는 감화력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대의 기도에 일치하는 행함을 통해 깨어 있으라.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지금은 늦은 비의 때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크게 베풀어 주실 때이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이 모든 회중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